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속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생의 말씀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심령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까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된 부족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요. 또한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며 그런 사상으로 젖어들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무능하고 무지함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기준 삼아 조정하며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아멘하고 아닌 것 같으면 배척하는 정말로 어리석고 대책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삶들이 뒤풀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됨을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일들로 분주함으로 하루 먹고 사는 양식은 넘치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삶을 주안에서 평강과 행복과 누림에서 벗어나 긴장과 초조와 눌림과 때로는 부담이 있는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요. 이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니까 나도 이유 없이 덩달아 달려가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인생에서 벗어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인생을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거나 눌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믿음을 다시금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여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찾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약속대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지체들과 그 가정들이 복되게 하옵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에 헌신함으로 각 직장과 사업장들이 번성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대변하며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나며 더욱더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 현상의 사건들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이가 없고 우리 죄성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능력 없음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을 보고 정죄할 수 없음은 이 땅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시며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눌리고 있는 예배 생활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시고, 모두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듣게 하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대로 영과 육이 치유되며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피곤치 않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주님이 보혈로 씻긴 깨끗한 심령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게 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올해도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월 셋째 주일, 오늘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또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앞에 그 거리두기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그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신 이후에 여러분들 퇴장하실 때 혼잡을 좀 피하고 여러분들의 안전한 귀가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 안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셨다가 퇴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부 예배가 현장으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 예배도 당분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또 안전을 위해 오늘은 생략합니다. 법인 광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또 주변에 케어가 필요한 독거노인분들에게 돌봄을 지원해 드리는 방문 요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등급 신청 절차를 친절하게 상담 지원해 드리니 아래에 기록된 전화번호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를 또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소득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절약할 것 절약하고 사용할 것 사용하고 우환을 또 막아줌으로 소득은 적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제 재정 규모의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남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결과적으로 더 풍성한 복된 행복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11조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일평생 소득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오히려 은퇴 이후도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견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눈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은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마스크 쓰라면 쓰면 되고요. 교회에서 식사를 좀 절제하라면 절제를 하고요. 남을 배려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뭐 마스크 벗으면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 세상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뭐 코로나 안 걸리고 있는 병도 다 떠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배경과 모든 이 권위와 능력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본인에게도 행복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언제 끼칩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교회에서 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마스크를 벗고 누구는 뭐 갖다가 성가대 하기 싫어서 앉는 줄 압니까? 음식이 뭐 돈 없어서 못 먹는 줄 알아요? 지금 수많은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피눈물이 난다고요. 마스크를 쓰라면 쓰면 되는 거고, 조금 나라에서 방역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본이 돼야 할 것이 교회인데, 이 세상에 이게 웬 난립니까? 교회가 아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산지가 되도록 이 타깃이 된다고요. 타깃이요. 저는 이번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이게 도대체 한기총이 무슨 놈의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그런 데입니까? 이거는 순 정치 집단의 몰입애들도 아니고요. 일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어떻게 해서 이 정치적인 이 수단으로 이 교회가 난리를 떨어요. 이게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봐.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거라고요. 자기 정치적인 어떤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말이죠. 왜 교회를 들먹거려요? 그게 교회예요? 예? 그게 왜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렇게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더티합니까? 거짓말을 하고요, 선동을 하고요, 갖다가 부추기고요. 그거는 교회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 정말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회복을 위해서 99.9%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언 꼴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언 꼴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먼저 정말로 남을 배려하고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선동과 몰입애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성령으로 절제를 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행복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에 행복하고 남을 배려하기에 행복하고 남을 구원하기에 행복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꼭 쓰게 하시고 거리두기를 하게 하시고 방역에 솔선수범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그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 숨을 쉬는 날까지 끝까지 어느 싸움이냐면요, 날마다 순간마다 누가 주인이냐 그 싸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주인이면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체와 주인이 예수님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의 주체, 소스의 근원이 누구냐? 사랑하시는 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이. 그러면은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넉넉하게 패배하고 실패하는 원동력은 뭐냐? 내가 주인이 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35절을 보시면은 모든 일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샘플링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이런 것들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는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다시 37절 한번 볼까요? 이게 날마다 순간마다 이거 싸워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 다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럼 이 세상에 보이는 세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8.15 광복절이잖아요. 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광복, 해방이 되었습니다마는 해방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던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었던 개인의 속박과 개인의 억압의 세력이 뭔지 압니까? 그게 죄들라는 겁니다. 죄. 이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올가매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수없이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사랑과 분리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첫째 마음이 안 들게 만드는 이 독소 조항의 원인이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실패의식을 갖다주고 패배의식을 갖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비관하게 만드는 이러한 죄의식의 모든 요소는 이것은 내가 주인일 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세력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그러나 이 죄와 대항을 할 때는 벌벌 떨고 꼼짝을 못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 입장에서 아니 죄책감과 죄의식과 죄를 보니까 이것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메인 사역이 뭐냐? 예수를 보게 하는 거. 예수. 해봐. 예수. 성령의 법은 반드시 누구를 드러나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 왜 예수를 바라보느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죄의식과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야 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증명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게 되는 하나의 매개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를 보게 하는 거. 예수. 해봐. 예수를 바라보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해야 하고 내가 괴로워야 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곳이 이제 십자가구나.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성령께서 바울아, 예수를 바라봐.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이 될 때는 항상 나는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조고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다시 해봐요. 예수. 성경 하나를 찾아보면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수없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 도말한다는 거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거든요. 좀 아멘 좀 하고 하시오. 아멘. 그거 다 이제는 도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데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건 뭘까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주인 되면은 마귀는 마구제비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건드렸다가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왜? 예수를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허물을 도말해 하셨구나. 예수를 바라보니까 맞아, 내 대가를 다,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구나. 거기서 해방을 받거든요.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너 죄의식 때문에 너 혼자 고민이지 나 너 잊지 않아, 그 얘기예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할 뿐이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자식을 잊은 적이 없어요. 지 스스로가 우리 아버지가 잊었을 거라 그냥 개인 자구적인 해석이에요. 해석이라는 거. 자, 22절 읽어봐.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해 해도 햇빛이 쪼이면은 싹 사라지듯이 너 괜찮아. 다시 나한테 돌아와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탕자가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았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괜찮아. 다시 돌아와야지. 그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뭐예요? 그거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만큼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시면은요, 자,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거기까지요.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거든. 성령님. 다시 해봐요. 성령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영이.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럼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면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위한 확증이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코로나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보고 싶어 왔어요, 이거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이 누구라요? 성령님이라니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을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신 분,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동일한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달릴까 봐. 예수님의 시신을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내 꼴도 저럴까 봐. 그런데 확신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과 무덤에 갇힌 것을 실제로 봤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을 때의 모습은 영광의 광채들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이것을 보기 이전에는 그들이 죽을까 봐 예수를 부인하고 다 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을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을 성령으로 다시 살리신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이 있으니까 이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이거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니까요.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우리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난 모습은 비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냐? 그렇잖아요. 요 은혜와 요 비밀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죽음이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 양자라는 것은 모든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 상속권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것을 조금 이사야 선지는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요, 내가 조금 믿음이 약화되거나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았다 할 때 100% 어느 것이 오냐면은요, 아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는 쓰셨는데 이제는 아닌가 보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은 분명히 그건 알아요. 간증도 했는데 지금은 아닌가 보구나. 그래서 이들도 똑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야. 영적인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이것은 오늘날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역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팩트는 무엇이냐면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너는, 그러니까 젖이 팅팅 불었어요. 그런데 시장을 가든 캬바레를 가든 간에 애 생각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젖이 팅팅 부르니까 애 젖 먹여야 되는데. 근데 혹시
젖먹이의 어미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는 확률은 미치지 않고는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코패스 아니고는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잊지 않는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응? 집을 나간 탕자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까요? 잊었을까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라니까. 아버지는 잊은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다니까요.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런 설교는 수없이 하는데 이게 의외로 각인이 안 돼요. 긍정적이고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것은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저기 그 무당이 한마디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인데도 그게 막 팍 들어옵니다. 뭐 어디 가면 뭐 조심하라 뭐하라 하고 막 하면요. 그건 어쩌면 그렇게 쏙쏙 들어와 가지고요. 그거 기억을 그렇게 하더라고. 이런 거는요.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몇 년 전에는 그랬어요. 야, 니네들 전도가 그렇게 안 되면 차라리 깃발을 꼽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무당 차라리 점을 봐가지고 해가지고요. 아이고 얼굴 보니까 아이고 아주 그 남편 잡아먹겠어 하고 꽉 소리가. 예수 믿어야 내가 쏘면 다 교회입니다. 그거 차라리. 그 무당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자, 16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이걸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 컨닝에는 하여튼 거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 하면 뭔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다가 쓰는 게 낫습니다. 손바닥에 탁 쓰고 옆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요. 여기만 의외로 많이 컨닝을 딱 하면 뭐 요건 누구만 들여다보냐? 나만 들여다봐요. 선생님도 하도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도 뭐 요거죠. 하나님의 손바닥에까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이 없으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보증을 서요? 성령께서 보증 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다. 맞습니다. 그럼 보증을 서라. 예,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자, 17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8장 26절 한번 봐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이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성령님 크게 한번 해봐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좀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우리 성령님이 많이 막아주셨구나. 눈물의 감사가 이제는 신비 가운데 솟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비천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것을 왕이 돼서도 그걸 잊지 않듯이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누군가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도 하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께서 도우셨구나. 로마서 8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야 27절인데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나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령께서 간구하셨고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그분께서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성령님이 떠날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약함이 더 드러날수록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약함 때문에 끊어질 일은 없겠구나.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겠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우리 성령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은 약할수록 더 부모에게 애절해요. 애틋하단 말이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요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봤어요.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왜요? 성령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성령께서 나도 죽음 이후에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자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미가 그 자녀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을 수 없다. 내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충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서 도우시기 때문이다. 오늘 다시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큰 소리로 목 놓아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목청을 다해서 마스크 썼으니까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해방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약한 사람이요, 흠이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성령께서 더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선대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멋진 자녀의 힘을 잊지 않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역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피눈물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귀하신 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